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먹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풀밭 하면은 뛰어노는 곳, 또 쉬는 곳을 생각하지만 양들에게는 풀밭은 그들의 밥상입니다. 먹을 것들이죠. 또 쉴만한 물가 역시 우리는 발 담그고 노는 것을 생각하지만 양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빠른 물살을 무서워해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이 물을 먹게 하려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해주는 분이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먹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인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서 가난한 자들, 핍박받고 억울한 자들과 더불어 피난 생활하며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그를 먹이고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가뭄이 3년 동안 들을 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였던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채워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그런 목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쉬게 하신다,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냥 배불리 먹고 눕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쉬는 거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한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후에 목사가 되신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양이 누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는 배가 불러야 되고, 둘째는 안전해야 되고, 셋째는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되고, 넷째는 벌레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눕게 하려면 그만큼 목자가 세밀하게 보살피고 환경을 예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 어디나 풀밭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자들은 풀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이 이쪽에서 꼴을 먹고 풀을 뜯는 동안에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양떼들의 꼴을 공급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앞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그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짙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이 깜깜한 이 아직 코로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한 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만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양은 참 예민한 동물이에요. 근데 예민하다는 것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또 손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렇게 뭐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사자는 강하니까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누워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자요.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보세요. 그냥 뭐 부시럭만 걸어도 막 후다닥 내빼는 게 토끼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토끼 같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누군가가 물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요. 대학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내가 원하는 꿈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내가 꿈꾸던 그런 기업인 경영인이 되었을까?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민하고 허약한 체질로 이 세상의 경쟁을 따라서 살았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약한 제가 주님을 제 인생의 목자로 만나서 지난 3, 40년 동안 따라갔는데 그 주님은 저의 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약해서 아무 데서나 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도 많고, 또 한때는 뭐 폐결핵으로 고통하면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난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그 예민하게 짝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제 체질을 다 이해하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막 센 물살을 끌고 가고, 그것도 못 먹냐, 막 이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놔두고 뭐 자라, 이렇게 절대 하시지 않으시는 분. 늘 세심하게 저의 연약한 체질과 저의 연약함에 맞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위로해 주시고 옆에 항상 임재로 함께 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우려면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사자가 되려고 해봐야 우리는 악몽을 꿀 뿐이에요. 우리 목자이신 그분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그가 나를로 시작하잖아요. 그와 나. 그게 1대1의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나 혼자 은밀한 중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히 행하는 기도와 구제와 모든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밀히 나가야 돼요. 코로나19로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혼자 나가서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좋은 것은 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때로 지치는 이유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교제하지 않고 공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막 하루를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정말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앞길을 알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뒤로하고 바쁨을 뒤로하고 그가 나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교제가 그 친밀함이 우리 속에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골방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